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생업에 더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몇 주간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자녀들이 잠깐 왔다 갔어요. 아들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공무원 시험 본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떠냐? 아빠 머리 쥐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제 갑자기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하다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겠죠. 몇 달 남았니? 100일 남았어요. 그래, 그러면 끝까지 해보지. 예, 아빠 근데 진짜 힘드네요. 그래요. 딸하고 사이가 왔습니다. 둘 다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힘들어요.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갈수록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주식에 몰빵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불안하죠. 근데 만일 내가 이제 주식에 잘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어요. 몇 억 이상 얻었어요.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2, 3억 우리가 수익이 오면 행복해질까요?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행복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말씀이죠. 첫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행복지침서다 그랬어요. 행복지침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들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행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지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우리 지난주에 온유한 자 봤잖아요.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온순함과는 조금 다르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인생이 온유한 거다. 가장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가장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라 우리가 배웠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은 여러분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또 여러분 8절에 가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것, 그래 맞아, 그래야 되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그래야만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지. 온유한 자, 그래 온유하게 살아야만 좋은 거지. 이 정도 우리가 와닿는 거지.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정말로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당장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겠지만, 뭔가 내 삶이 좀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일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될 때에 아멘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당연히 너희들 내가 복 주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면 복이 있을 거야. 좋은 사업 어떤 길 열어주면 복이 있을 거야. 돈이 많아지면 복이 있을 거야. 너희들의 육체가 건강해지면 복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바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따라가면 복이 있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해가 되고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이라고 하는 딱딱딱 공식이 되어지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은 바보고, 그는 이미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라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 보래요. 하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내 믿음 위에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뜻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임을 내가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은 믿는다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네? 뭘 믿는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가 됨을 내가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귀한 말씀. 나는 뭐예요? 믿어.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해야 돼.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줄이다 하는 것은 뭐가 배고프다는 것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갈증 나는데 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바야흐로 2002년 대한민국 잘 모르세요? 짝짝짝. 근데 그게 여러분 어제 같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가, 그렇죠? 세계 4강까지 올라갔던 놀라운 일을 어제 같은데 그게 몇 년 지나갔어요? 벌써 그죠? 한 4년 지나갔어요. 그죠? 2002년도니까. 그때 여러분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16강의 목표에 도달했어요. 우리나라가 16강, 50년 만에 16강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소감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히딩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hungry. 헝그리가 뭐예요? 배고프대요. 아니, 내가 오늘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저녁을 못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여러분, 그 배고픔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배고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8강,
올라가기 원한다? 4강 올라가기 원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잘 기억 안 나세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더 올라가고 싶어.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 더 성공하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나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나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나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나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공에 줄여 있는 사람,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느 날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어요. 아니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하도 많이 해가지고 5번, 6번인지 항상 헷갈려요. 제가 내 남편이 5명 있었으니 지금도 아니다 그러니까 6명째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5명이라고 하는 건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6번 했으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결혼을 한 건지 그냥 동거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주님이 터치하신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남편을 자주 바꾼 남자 편력이 있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심중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한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 건강한 남자랑 내가 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건강한 나를 만났는데 글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기본적인 어떤 머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돈 많은 남자랑 만났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이제 갈라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상한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 주제가 아닌데 자꾸 나가네요. 자상한 남편을 만났어요. 자상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상하게만 하지 밖에 나가서 아무런 생활 능력이 없어요. 또 이혼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5번째, 6번째 만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주께서 터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내 말을 들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너의 목마른 인생을 내가 주는 생수로 적셔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은 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다 하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줄이고 목마른 인생인데, 그런데 인생은 다 모두가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인데 그 앞에 이제 어떤 단어가 붙어요? 6절 보게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은 원래 목마르고 줄인 그런 인생인데 그거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묶이지 말고 앞에 의에 줄여보고 의에 목마른 인생이 되어보지 않겠니?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뭘까? 질문하시겠죠?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 또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justice 그 의죠. 의로움이죠. 또 의자도 여러분 오를 의자니까. 근데 그것도 세상에 말하는 의 맞습니다. 의로움이고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여기 의는 여러분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온순하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인생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의로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런 관계였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요? 의로 여기시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조카 롯이 떠나갔어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일생 살아갔다가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재산을 다 조카에게 주고 싶었는데 조카가 글쎄 분가하고 왜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밤에 하늘을 바라보아라.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 너의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없어졌다고 한탄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 가본 적 있느냐? 예.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모래알 쓸 수 있니? 못 셉니다. 엄청 많지? 예. 너의 후손이 이렇게 바다에 모래처럼 많을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그랬어요. 네, 아멘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의롭구나. 이게 성경의 의예요. 의롭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멘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저스티스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16강에서 머무르지 않고 8강, 4강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즉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나 돈이나 어떤 사랑에 갈망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갈망만 가지지 말고 뭐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녹아지기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여,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더 맺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1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셔서 여러분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시는지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배부르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침을 많이 먹으면 뭐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저처럼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요. 배가 불러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양식을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밥이 양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겠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 똑같이 이어지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대요. 무슨 양식이에요?
땅의 양식입니까? 하늘의 양식입니까? 하늘의 양식이겠죠. 배부르다요. 배부르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족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해 된다, 충만케 된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니까 코르타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더군요. 이건 포만감, 영적 포만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 은혜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코르타조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만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성경 23장 말씀을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올릴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왕궁에서 편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나라가 태평하던 그 시대에 23편을 썼습니까? 아니면 왕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때도 노숙할 수밖에 없고 굴 속에서 잘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왕궁에서 편하게 살 때 쓴 시가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겨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는 그때에 잠을 잘 때도 여러분 그래서 몰래 숲속에서 잠을 자고 밥도 먹는 둥만 하고 그럴 때, 그때 쓴 시가 23편인 거예요. 그때 23편 쓸 때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뭐하다? 부족함. 나는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배부릅니다. 나는 코르타조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자유합니다. 그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깊은 관계를 맺고자 원하는, 즉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는 인생은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허전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갈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뭔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적 갈증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묶이다 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갈증 위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러한 갈증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배부름의 인생으로, 만족해 되는 인생으로, 자유케 되는 인생으로 여기 바꿔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욕심이 많아서 많이 했어요. 아버님은 저보고 좋은 대학 가라고 충청도 예산에서 다 돈을 모아서 하숙비를 대가면서 대전으로 학교를 보냈지만 저는 대전에 가서 와우, 아버지 안 계시다, 해방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문학책, 철학책, 무슨 뭐 정치, 신동아, 월간조선 그때만 나왔던 거 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 서클도 문학반, 무슨 운동반 다 들어가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여튼 엄청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점점 성적은 반비례가 됐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흥사단이라고 하는 서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흥사단이 여러분 혹시 저랑 비슷한 또래 고등학교 다닐 때 흥사단에 가입했던 분 계십니까? 흥사단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 무실역행, 충의용감 이 네 가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부하는 단체였어요.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이분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육으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서울 세문안 장로교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상해 임시정부 아시죠?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독립운동을 늘 곁에서 도와주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글쎄 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흠모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도산 선생님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인이 그 방에 몰래 들어가서 옷 벗고 싹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18금이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선생님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다음에 면박을 주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 정열을, 나를 향한 사랑을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그 정열을 조국의 해방을 해서 써보지 않겠니? 그리고 마음 흩어질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흐트러질 때마다 나처럼 성경책 읽어보지 않겠나? 그랬대요. 멋진 말을 했죠. 이때 이후에 이 여인이 깨닫고 더 조국 독립을 위해서 힘쓴 여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증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정말로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고 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애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전 약속이 좋아요. 약속. 동행도 좋고 약속도 좋아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유행가인데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서. 약속이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널 만족하게 할게. 충만하게 할게. 기쁨이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모든 죄와 유혹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축복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의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왜 세상의 것에만 목숨 거니? 왜 세상의 것에만 목말라 하니? 그렇게 살지 마. 거기 행복이 없어. 나를 믿어. 오늘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보라.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배부를 거야.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